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두를 잡고는 도저히 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이 바로 변성하는 도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새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이 바쁘고 힘이 들어서 내를 정말 진짜 나를 찾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본래 나를 찾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이자 의무라고. 그래서 올바른 수단 방편만 있으면 제가자도 얼마든지 견성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이것이 거사풍입니다. 그러면 새말기란 무엇이냐? 설법을 통해서 바로 내가 부처임을 이치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바로 부처행을 옮기는 것이 새말기입니다. 그런데 새말기가 1970년대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의 새말기냐? 새말기라는 것은 본래 시작이 없는 무시 이래로 늘 새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여기 도가님들께서 귀로 듣고 이것이 바로 새말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지금 바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3일 동안 쭉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공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첫째도 진짜 나를 찾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성개발입니다. 둘째도 자성개발. 셋째도 자성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하는 이 정진의 주제, 정진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나에게로, 나에게로입니다. 나에게로, 나에게로입니다. 이번 3일 동안의 정진의 주제는 얼마만큼 바깥으로 내닫는 찾으러 다니는 나를 어떻게 나에게로, 나에게로, 안으로 비추어서 나에게로 다가올 것인가? 나에게로 다가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얼마만큼 나에게로 다가올 수 있느냐, 얼마만큼 바깥으로 내닫는 그 화살표가 내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나에게로 오는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로 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로 올 수 있는가? 이것은 정견,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지금부터 그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을 바로 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견해, 정견이거든요. 이 정견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견해가 서야 바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바른 견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의 윤곽을 잡아야 됩니다. 공부의 윤곽. 공부의 윤곽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가지고 계신 자료 뒤에 따로 첨부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신원보살님 읽어주십시오. 공부의 윤곽. 어떻게든지 올바른 방편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다행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수록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그때는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언제 돼도 되거든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게 마련이다. 그러하니 인연관계도 있고 어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윤곽을 잡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이에요. 물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이다. 산하대지도 허공성이다. 태양도 허공성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설법을 쭉 들어나간다면 참말로 이거 허공성인 거 알거든요.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다. 이걸 알거든요. 알아도 실감이 안 나. 왜 실감이 안 나느냐?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관리물이라 해봐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딱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는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1초 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뭘 외우는 걸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거로서 공부를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내다 하는 암한상이 없어져 내가 아닌 걸 내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속에 똥밖에 안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더 읽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에 우리는 여기 지금 이경선 씨, 예, 이경선 씨 왔군요. 내가 또 저번하고 비슷하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경선 씨는 여기 무엇 하러 왔지요? 엄마 따라왔지요? 네. 근데 엄마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나면 지금 나이가 있는데 따라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왔지요? 좋아서 왔어요. 네? 좋아서 더 좋아서 왔어요? 좋아서 왔다고요? 좋아서 왔는데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선원에 오는 목적. 공부하러. 예, 공부하러 왔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보살님 오늘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런데 선원에 뭐 하러 오셨죠? 오늘 3일 정진에 잠도 안 잘 텐데 뭐 하러 오셨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로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그거 무슨 말 해도 괜찮습니다. 사찰이나 전에는 그냥 내 목적으로 따라갔는데 네. 이쪽에는 불교의 깊은 거를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불교의 그 깊은 도리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왔다는 거죠. 처음 오신 분한테 물어야 이게 굉장히 이게 얘기가 잘 되더라고요. 불교의 깊은 도리를 여기 오면 알 수가 있겠다라고 누가 말을 해서 왔다 이거죠. 그러면 불교의 깊은 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살님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통자, 지자, 숫자? 예.
도리를 알려고 오셨는데 이 도리를 알려고 막 쫓아다니죠. 여기서도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쫓아다녀요. 저도 자유를 얻으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뭐가 빠졌냐는 거죠. 막 쫓아다녀요. 막 얻으려고, 깨달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누가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맨 이런 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게 찾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질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경선 씨 어머니 보살님. 이 내 찾으러 다니는 깨닫고자 하고 변성하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나를 놔두고 이거 계속 찾으러 다닌다고 찾아지겠습니까? 왜 못 찾습니까? 찾는 놈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 찾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도리도 좋고 공부도 좋지만 이 공부하려고 하는 나를 먼저 알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만 매일 찾으러 다녔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녀. 이것을 뭐냐면 바깥으로 내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나에게로인데 나에게로 자꾸 비추어야 된다. 안으로 비추어서 어떻게? 저 밑바닥까지 가서 아상이라는가 하고 직면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윤곽에 보면은 뭐냐면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내다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 내가 아닌 걸 내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속에 똥밖에 안 드는데 무엇이 있나 이랬거든요. 이 나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상을 내가 자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아상이 있는가 또는 그 아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 하고 딱 직면을 해요. 마주봐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고 아무리 바깥으로 쫓아다녀봐야 마장 빵이에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고 싶은 것도 이거 도리를 알고 싶은 것도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표본 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내 잘 되려고 이거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아무런 이게 이문이 없어. 이러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저기 교수님, 나에게 아무런 이문이 없으면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내가 깨놓고 나를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이거를 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공부도 하고 싶고 깨닫고도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나라하게 나에게 들어와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홍지택 보사님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는가? 예? 모르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요.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싶고 도리를 깨치려 온 내가 있는데 무엇을 나는 내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렵죠.
이런 거 저기 질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을 건데 왜냐면 내라는 거는 딱 이렇게 그냥 냅두고 그 다음을 자꾸 찾으러 다녔거든. 저도 그거를 백봉 선생님한테 와서 아는 거예요. 저도 그 자연인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진짜 헤매고 다녔던 사람인데요. 백봉 선생님께 와서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요것만 되려고 쫓아다녔지 요거 찾으려고 쫓아다녔지 요거를 찾으려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것만 맨날 찾으러 다니면 무슨 수가 안 나요. 날 것 같지만. 그래서 자유를 찾아 다니는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보살님 되게 감동하시는 얼굴이십니다. 그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보통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몸뚱이하고 또 이런 걸 보고 좋다 나쁘다 어쩐다 저쩐다 막 이렇게 일으키는 망심을 나라고 합니다. 이거를 나라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내 것이 나오고 내 것 안에는 무수히 많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뭐 내 돈, 내 직업, 내 종교, 내 수행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 것이라는 것이. 이 내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몸뚱이와 망심을 내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규원이 안 왔네? 규원이가 와야 되는데 규원이가 초등학교 2학년 요 청주시문 단골이에요. 저기 얘한테 물었어요. 규원이 내일 올 거예요. 그죠? 오늘 너무 늦어서 꼭 오라고 했는데 온다고 했거든요. 저번에. 규원이한테 제가 물었어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놀이터에 지렁이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살님 같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어요?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어른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요. 지렁이 보려면 어떻게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어른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아이한테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돋보기 갖다 대고 보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몸뚱이와 망심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고개를 딱 숙여서 나를 딱 바라봐야 된다. 안으로, 나에게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여서 나를 바라봐. 그리고 더 자세히 보려면 돋보기를 딱 갖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돋보기는 요새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이 돼 있어서 이 몸뚱이하고 망심에 대해서는 캡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식도 하죠. 세포뭉치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다 알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현재 이 과학 수준에서 몸뚱이가 늘 변하고 세포 뭉치고 또 우리가 또 그거 아니라도 저는요 선생님께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참 황당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1900 선생님을 뵌 지가 1975년도였는데요. 1975년도 이전 장군 할아버지부터 하면은 4천 몇백 년이거든요, 우리가. 또 지구의 현생 인류로 하면은 뭐 한 2만 년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한 2만 년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1975년도까지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최원 목사님. 무슨 말? 숫자로 한번 따져보시죠.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50억 해볼까요? 더 될 것 같죠? 근데 50억만 써봅시다. 우리 50억의 인구가 죽었다,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했어. 그래서 1975년도 제가 22살이었을 때 그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도 났다가 내가 일정 시간 후에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뻔히 났다가 죽을 줄 아는데 왜 났다가 죽는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수히 50억 인구가 났다 죽었다를 반복을 하고, 나도 왜 났다가, 이게 생이죠. 났다가 왜 죽느냐는 거예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 5, 60년 살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왜 났냐는 거예요. 왜 났냐? 왜 나서 죽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나지를 말지. 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내가 나기 싫은데 나는 억지로 누가 등 떠밀어서 태어났나요? 예? 그건 아니고. 여기서 등 떠밀어서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좋아서 태어났습니까? 인연에 따라서. 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렇게 뻔히 죽을 줄 아는데, 지금 이제 저는 60년 살았고 여기 우리 스님께서는 90년을 살으셨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좀 괜찮아요. 깐난아기가 금방 태어났다가 1년 뒤에 죽는 애도 많아요. 그런 애는 왜 태어나냐고. 며칠 살지도 못할 거를 왜 태어나냐고요. 괜히 낳다가 죽는 그런 고통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더라고, 이 일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입니다. 이 몸뚱이가 세포뭉치로 되어 있어. 1초에 30만 개가 죽었다 살았다 해. 지금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살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변하는 속도가 10에 마이너스 32승으로 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속도인지도 모르겠고, 또 지구가 지금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돌아가는 속도가 6,800 시속 6,800km랍니다. 그런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일단은 변하고 세포뭉치로 되어 있고, 곧 나는 죽을 것이고, 나라는 게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죠. 이 몸뚱이는 조금만 있으면 그냥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가버릴 텐데 뻔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경선 씨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요거를 왜 나라고 하느냐고요. 뻔히 죽을 줄 알고 뻔히 변하고 있고 지금 과학적으로 다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나라고 하느냐. 이거 불가사의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불가사의가 뭐냐면 신통자와 부리는 거 아닙니다. 몸뚱이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불가사의예요. 정말 불가사의입니다. 이거는 불가사의다. 진짜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진짜 나냐? 나는 지금 나라고 딱 믿고 있어요. 보사요. 그지요? 그런데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비교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가 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더욱더.
나일까? 이경선 씨, 이 질문 안 해보면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몸뚱이 애한테 그냥 한 표 주자. 그렇지만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60억 인구 중에서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사실. 스스로 물어보는 사람. 우리가 보림선언 정도 왔으니까 몸뚱이가 나일까라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몸뚱이가 나이다부터 모든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삐뚤어져 버려요. 본인은 하기는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데 절대로 아구가 안 맞아요.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출발이 이미 틀리고 있어요. 출발이 틀리고 있기 때문에 틀린 출발 위에서 아무리 해봐도 제 길로 갈 수가 없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몸뚱이가 나일까? 정말로 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또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나일까? 망심이 나일까? 내 마음일까? 내 마음일까? 이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 무엇으로 좋은 도구이나? 진리를 바른 길을 들어가는데 이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파워풀하다. 그래서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째, 몸뚱이가요. 보사님, 여기 지금 보림선에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강의 들으시잖아요. 몸뚱이가 변하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까? 몸뚱이가 좀 네. 처음에는 애겼을 때부터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뚱이 변하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뒤에 보살님 지금 오늘 진짜 호박식혜도 맛있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 진짜 호박으로 식혜 만드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솜씨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기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변하죠. 항상 변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몸뚱이가 변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몸뚱이가 변하는 거. 지금 보살님도 머리 하얗시네요. 저도 이거 하얗잖아요. 옛날에는 까맣거든요. 지금은 하얀 머리입니다. 저도 백발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 거. 변한 거. 보살님. 순금반지는 변하나요? 도금반지 변하나요? 그러면 어느 걸 진짜라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걸 진짜라고 합니다. 도금반지 보고는 가짜반지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기 보살님은 순금반지 가지실래요? 도금반지 가지실래요? 안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가지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몸뚱이가 확실히 변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몸뚱이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다.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몸뚱이가 지금 이 세포가 말입니다. 이 세포가 30만 개가 죽고 살고 생사를 거듭하고 있어요. 지금 피도
수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숨도 열심히 쉬고 있고 심장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런 손톱도 계속 길러나고 있어요. 잠시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머물면 어떻게 해요? 다이 하는 겁니다. 심장 딱 멈추면 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몸뚱이는요. 너무너무 변하고 있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데 우리가 감지만 안 될 따름이에요. 이 지구가 6,800 시속 6,800km라면 그 F1 그 자동차 경주하는데 보통 몇 킬로죠? 250에서 한 320km 될 겁니다. 근데 6,800km 지구 위에서 우리는 돌고 있거든요. 그런 속도로 도는 지구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지금 전혀. 그래서 이 몸뚱이가 변하는데 무지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모든 물질은 10의 마이너스 32승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속도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머물 수가 없네요. 머물 수가 없네요. 머물 수가.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어요. 보살님, 내 몸뚱인데 내 몸뚱이 머물 수 없다니까 좀 겁나지 않습니까? 좀 섭섭하죠? 예? 젊은 이경선 씨한테 물어봐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둔해요. 이제는 뭔가 둔해요. 저기 이경선 씨, 내 몸뚱이에 내가 머물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물 수가 없다고 보니까 이 몸뚱이 어느 순간에 꼭 찍어서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나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나라고 이 몸뚱이 지금 이 상태가 나야 이렇게 딱 찍어서 할 수가 없다. 나라고 할 수가 없어. 이 몸뚱이. 그런데 그러면 이 몸뚱이가 어떤 이치로 이렇게 변할까 하는 겁니다. 어떤 이치로 이렇게 변할까? 궁금하시죠? 몸뚱이가 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해서 변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변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어떤 이치에서 변하냐면 이 몸뚱이에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딴 말로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거품이 있어요. 또 그림자가 있어요. 메아리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지금 그림자가 자기 혼자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림자가 나타납니까? 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메아리는 뭐가 있어야 나타납니까? 예?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거품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거품. 경선 씨, 물거품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와 메아리와 물거품은요, 지 단독으로 혼자 존재를 할 수가 없네요. 무엇이? 반드시 물과 형체와 소리가 있어야 이게 존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물거품이 컸다가 작았다. 그죠? 바람이 세게 불면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작게 불면 잔잔해지고 또 그림자도 여자가 오면 여자, 개가 오면 개 그림자, 손 올리면 손 올리는 그림자. 그림자도 형체에 따라서 늘 변하고 있습니다. 혼자 존재가 안 돼요. 그림자 혼자 딸랑 지가 혼자 존재가 안 됩니다. 메아리도 소리가 없으면 절대로 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
자기 고유 자기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 이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는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그 조건이 있으면 생기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인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죠. 인연에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이것이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어떻게 해요? 자체성이 없어서 났다가 변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내 것 같으면 니 늙지 마라, 니 죽지 마라 하면 안 죽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지를 않네요. 내 것이 본래 아니거든. 이 몸뚱이는 법칙에 따라서 변해서 가버려요. 그냥. 이것을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몸뚱이도 조건에 따라 변하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이 걸려요. 암이 들어오면 암이 걸려요. 그죠? 이 근육을 막 만들면 막 이렇게 돼요. 근육이. 운동 안 하면 없어져요. 조건에 따라서 몸뚱이는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진짜가 아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죠. 헛것. 헛것이면 어떤 것을 헛것이냐 하면요. 그림자. 여몽, 꿈과 같고 옥두각시와 같고 환. 옥두각시와 같고 여몽, 환, 폭.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헛것이다. 몸뚱이가 변하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옥두와 같고 물거 여몽, 환, 포영, 여로영, 여전. 부처님 그 경전에 있죠. 금강경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 이치가 뭐냐는 거예요. 몸뚱이가 변할 수 있는 이치가 무엇이냐. 경선씨 뭐라고 했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치. 몸뚱이의 본 바탕. 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잘 모르겠죠. 이것이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허공성이기 때문에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몸뚱이가 무엇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비었다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비었다는 겁니다. 비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지금 공부를 이거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지금은 몸뚱이로 쭉 했는데 모습, 일체만법. 이거를 다른 말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도 다 해당이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물체, 생각, 뭐 할 것 없이 모습이라는 것은 일체만법이라는 모든 것을 해당을 합니다.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생각, 감정, 기억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것. 그래서 이 이름 있는 모든 것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체만법이 공성이구나. 허공성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이구나. 나는 본래 허공성이구나. 이것을 알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지금. 진짜 나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는 거죠.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일체만법의 바탕인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다. 부처가 진짜 나다. 본래 면목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러 왔는데 3일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자, 제일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뭐냐? 몸뚱이에요. 이 몸뚱이에요.
몸뚱이. 마음은요, 한 발짝 조금 뒤쪽이에요. 몸뚱이에 비하면요. 진짜로요. 이 몸뚱이가 너무너무 내하고 밀착이 돼 있어서 이 몸뚱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몸뚱이를 통해서 내가 공성임을, 허공성임을 알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간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3일 동안 변한다 헛것이다. 헛것,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꼭지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아. 몸뚱이가.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가느냐? 근본으로 돌아간다. 변한다 헛것이다. 로 근본으로 간다. 변한다 헛것이다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다. 지혜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단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진짜 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가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 다른 공부하고 계시는 것도 많으실 줄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까짓 거 사흘밖에 안 되는데 사흘 그거 화두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 뒤집히지 않거든요. 지구 거꾸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금부터 해제 법문 할 때까지 계속 자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하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내가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꽉 찌들려 있어요. 너무너무 뿌리가 깊어서 이것을 바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나에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상을 직면하는 최지름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나에게 부드럽고 깊고 은근하게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계속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을 열심히 그걸 막 스트레스 받아서 하시지 말고 부드럽고 깊게 은근하게 나에게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 나에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실을. 이렇게 하면 우리 나중에 이제 법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백공 선생님 법문을 듣게 될 것인데요.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보는 것을 눈으로 삼는다. 이런 말들이 그냥 알게 됩니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게 돼.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흘 동안 앉아서 하실 때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어떻게 부드럽고 깊고 은근하게 잘못된 내 생각에다가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자꾸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길을 딱 이렇게 밥 먹으러 길을 갈 때 딱 되면은 변하고 헛것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것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변하고 헛것인 입으로 먹는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정말입니다. 꼭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변하고 헛것인 도리로
근본으로 돌아간다. 변하고 헛것인 소리로 지혜를 드러난다. 지혜가 드러난다. 보살님 아시겠죠? 지금부터 해제하는 거 3일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내려놓고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서 나, 아상, 내다 하는 거를 만나야 됩니다. 그거 내다 하는 거, 내 아상을 만나지 않고 깨달음을 얻으러 다니고 뭐를 공부를 하러 다니고 진짜 소용없습니다. 자, 3일 동안 열심히 정진하셔서 진짜 공부의 바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겠습니다.